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숫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8장에서 7일간의 제사장 임명식이 끝나고 오늘 9장은 제단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제사장이 임명되고 다음에 제단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정식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성막이 제 기능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모세가 이 제단 봉헌식에 대한 제사의 지침을 말하고요. 자, 6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 봉헌식의 제사가 다 드려지고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제사가 끝나고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은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다 드리고 내려왔다. 23절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로 무거움,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위엄과 존귀와 경이로움, 찬란한 빛입니다. 태양에서 빛과 열이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에게서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에스겔서 10장 4절에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지성소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임재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안뜰로 주님의 영광이 옮겨가고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영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을 중재하는 자로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하늘의 복을 땅으로 유통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이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으로 유통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축복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축복은 칭찬이 아닙니다. 축복은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축복은 믿음의 행위이죠. 칭찬에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 막 고래도 춤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의 행위인 축복에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권능을, 축복의 권한을 믿음으로 마음껏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이스라엘 위에 떠오르니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열국과 열왕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이 빛을 보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자, 2026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입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일터입니다. 이곳에 당신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은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이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이 한 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뻐하는 교회와 온 교우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이 열국과 열왕을 선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가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자 하늘에서 제단 위로 불이 내려오는데요. 24절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제 번제단의 불은 신적인 불로 승격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것이 됩니다.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성도의 머리와 교회 위에 내림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열국과 열왕 가운데 발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